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의 서론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이롭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 때문에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하는가? 왜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복음서와 서신서 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면 사복음서,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사복음서에는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자 되심의 일이 거기에 적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 일인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아들 모습, 인자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자의 모습, 신이신 성품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전파하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이런 역할에 대한 기록이 서신서에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서신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은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여기 사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의 13신이 나오게, 13개의 서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성경이 언제 어느 때쯤 쓰여서 무슨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그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려면 사복음서 보아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를 보아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어느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 반드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복음서와 서신서 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도널드 거슬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명쾌하고 분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에 관한 기록과 사복음서에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죠. 기록과 사도적 서신서 간의 훌륭한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워야 다른 서신서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확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어떻게 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유럽 일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누가 전파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이 복음이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없으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남다른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감동과 감화를 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진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겐 사도행전은 광대한 보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광대한 보물이 매장되어 있는 어떤 그 금광과 같다. 그런 곳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파게 되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거기에서 정말 진귀한 그런 보물들이 엄청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 미개발된요, 개발되지 않은 그런 광맥을 하나 발견을 했다는데, 이 광맥에서 희귀한 그런 광물질들을 개발을 해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광맥인가 하면은 3,300조 원의 가치가 있대요. 3,3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광맥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원유 수출하는 데가 제일 많은 그 원유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석유도 많이 나는데 여기에 따라 또 광물질도 많이 나와가지고 올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새해 예산을 잡은 금액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캐내어서 팔게 되면요,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에서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운 것을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사도행전이 엄청난 보물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금광이라는 거예요. 금맥이라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귀한, 정말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의 보물을 많이 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서정적인 책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다 그랬습니다.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원기 왕성하게 만들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강력한 강장제와 같다. 뭐가요? 사도행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안에서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와 같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제자도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훌륭한 제자를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은 남다른 다른 성경과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가마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사도행전의 명칭은 우리가 흔히 알 때 뭐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한 5명 정도 이름만 이렇게 거론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이런 사람 정도의 역할만 성경에 나오지 다른 사도들이 그 역할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일단은 이 사도행전은 개인의 전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개인의 어떤 전기가 아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전기를 쓴 것이 사도행전은 아니다. 바울이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바울에 대한 개인의 전기를 쓴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개인에 대한 전기는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가가지고 역할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사도들이 아닌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리고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도행전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여기에 합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려 70회 이상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70회 이상 이 성경 안에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 이런 부분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하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보아서 사도들의 행전들 이런 말로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원래 부르는 대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있다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잘 들어보세요. 데오빌로는 이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나는 누군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너에게 써서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데오빌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판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할 때 이때의 내는 누가란 말이지. 누가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동일한 그 대상자에게 내가라는 말을 써서 보냈으면 그때의 내가는 누구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가 누가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가도 누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2세기 중엽부터 다시 말해서 AD 한 15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쓸만한 사람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쓸만한 사람은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역시 의사는 누가는 의사로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인 것은 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보고요. 이 사람은 역사가이고 외교가이고 의사이고 그리고 신학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언제 어디에서 쓰여지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다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내용, 사도 바울이 순교한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연도는 분명하거든요. AD 67년에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순교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려면 AD 67년 이전일 것이다. 67년 이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순교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7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분명히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하게 핍박을 했던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대한 기사는 분명히 역사가들에게서 조금이라도 기록이 되었을 것인데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아도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핍박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그 연도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거든요. AD 64년입니다. 그렇다면 64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 갔더니 학자들이
AD 61년이나 62년경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했을 건가? 이거를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니까 앞부분에는 이런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요. 로마의 정치라든지 로마의 길이라든지 로마의 뭐 이런 그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니까. 그렇다면 로마의 길이라든지 로마의 정치라든지 로마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로마의 실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저자가 로마에서 있으면서 그 로마에서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주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은 역사적인 동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변정적 동기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동기가 뭐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초대교회의 발전사를 기록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사, 이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사적인 동기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목적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정적 동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교리적인 목적은요. 당시에는 성령님을요.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적인 존재이기는 한데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다. 성령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단 말이지. 그걸 잘 믿지를 못했단 말이지. 이랬을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이 누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였는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 사역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리적인 목적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저는 이제 교회가 학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학교가 아니고 지금 주일 낮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게 뭐 서론이라서 좀 딱딱하지 다음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렇죠? 조금 뭐 듣기 어려운 그런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냥 애써서 들으려고 하면요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요, 모르고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다가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그때쯤 이게 무슨 소린가 조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이제 뭐 8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다 끝나게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보궐선거. 최초의 보궐선거가요. 여기 나온다니까. 여기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목맥을 죽어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보궐선거. 그러니까 12사도,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초의 보궐선거가 나오고요.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대단한 성과가 있는 첫 번째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집단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해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핍박도 나타납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요,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첫 번째 핍박도 일어나고요. 첫 번째 징계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인데요, 우리도 땅을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마음의 결심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까, 모르니까 드리기로 한 땅 판 모든 값 중에서 일부를 다 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요, 근데 땅 판 값을 얼마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것을 그냥 교회에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라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 육안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 판 값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속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드리기로 했는데 땅을 팔아보니까 이만큼이 돼가지고 요만큼은 좀 쓸만한 것을 좀 두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요, 헌금 내고 멸망한 사람이에요. 헌금을 내고 멸망한 사람이라니까, 죽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내 영혼이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내도 죽고 말았어요. 한날 한시에요, 부부가 다 죽었단 말이지. 첫 징계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모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는 그때 본문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첫 번째 7 집사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장면. 서대반도 그래요. 서대반도요, 멋지게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설교 한번 멋지게 잘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공부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샘플이 되는 멋진 그런 설교를 했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한 번 설교하고 그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첫 이방인의 회심도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첫 번째 회심에서 모두 다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난 기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런 얘기고, 성령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70회 이상이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증거 혹은 정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의 정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순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교. 그러니까 진짜 정인의 역할을 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정인이 되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나 정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속에 순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항상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보통 정인으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냥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사실만을 말할 것이면 이거 선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건데, 헬라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바로 헬라어의 데오빌로라는 뜻인데,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하 그러면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각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게 크라티스테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추적을 해 가다가 로마 황제인 도미시안 또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 클레멘스라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부인과 함께 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96년도에 순교를 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사촌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사촌 정도 되면요,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중에 적어도 한 나라 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한 나라에 너 저 나라의 총독이 되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요새 말하면 대통령이 되라, 이 정도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제의 사촌 정도 되면. 그것도 안 되면요, 로마 원로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데오빌로가 정말 이 사람들의 얘기대로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맞는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96년도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T.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가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서요, 부가 있었을 것이다, 돈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전체 다 몇 장인가 하면은 52장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하고 그 사도행전 28장이니까 전체 58장이에요. 이 58장을 썼을 때 이 데오빌로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에게 온 그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보았다는 거예요. 그 출판 비용을 이 데오빌로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출판 비용도 역시 데오빌로가 다 감당했다. 요새도요, 책 한 권 내면 그 출판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요,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예요.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해 낸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인데 그 모든 경비를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출판 경비, 사도행전 출판 경비를 다 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인데 이 구조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말한다면, 자, 1장 2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신 장면과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설립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아주 좁은 지역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 전도에 대해서 3장부터 7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보면 요 예루살렘보다도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이 유대입니다. 그 유대와 그 넓은 지역이 사마리아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방 전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구조를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와 서신서 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서신서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듣고 익혀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도 주시고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